제가 청년 주일 되면 강단에서 안 하고 밑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광훈이가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강단에 안 올라가서 잘 됐다 싶어서 제가 그냥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의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청년들이 미래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의 지금 청년들이 미래의 우리의 희망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쓰면서 오늘의 청년들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다.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한 연합 명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심쿵해지는 거 있지. 우리 광훈이가 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그러는데 너무나 창조기 발전을 참 많이 했어요. 청년들은요 함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오늘 우리 정현이 기도 내용이 참 좋았는데 톤을 솔로 높여. 솔로. 그래서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쓰는 톤이 무슨 톤인 줄 아세요? 솔이에요. 솔. 도레미파솔. 저는 톤이 낮기 때문에 솔이 잘 안 나오는데 솔입니다. 청년들 또 교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자꾸 나이 먹으면 우울해지고 다운되는데 높이세요. 그리고 청년들은요 찬양도요 할 수만 있으면 뭐 물론 교회 찬양은 단조가 없습니다만은 높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리 지르자. 목사님 또 무슨 뭐 선거운동하러 나왔나? 선거운동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게 청년입니다. 청년. 저는 그 이순신에 관계된 이런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드라마를 즐기거나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이순신 장군에 관계된 것들은 제가 잘 보고 또 지나갔던 드라마도 재방송을 잘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드라마보다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 최민수인가? 그 사람이 누구죠? 최민씨. 예. 그분이 그 주역을 했던 그 영화인데 이순신이 12척이 배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일본 배는 310척이죠.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일본 군들이 정유재란을 이제 일으켜서 다시 이렇게 지금 우리 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전쟁은 철저하게 뭔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배우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최민신, 이순신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이순신이 그야말로 명랑, 지금 울돌목이에요. 거기가 진도 앞바다인데 가장 물살이 센 물이 울었다 해서 울돌목입니다. 거기가 물이 울어서 울돌목. 그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배수진을 치는데 우리 군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 뭘 보고 먼저 들리냐면 숫자적으로도 열세입니다만은 그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면을 써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마다 그 기세에 놀리겠다. 저는 또 나고야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이나 이런 가면을 봤어요. 그 나고야 성에 가면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저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가 질리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부하들이 해요. 이순신에게.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가면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이나 아군이나 두려움은 마찬가지다. 오늘 이 전쟁에는 숫자가 많냐 적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순신은 배수진을 어디에 칩니까? 가장 두려움. 이 웃돌목에 이 물소리가 얼마나 심하든지 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사람이 탄식하고 우는 소리와 같은 울부짖는 소리 같아서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배수진을 딱 칩니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게요. 그러면서 그의 신하가 아니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게 명랑입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310척을
이 뭡니까 무찌르고 기적을 만든 세계 해전에 없는 이러한 기적의 신화를 써낸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에도 두려움이 오고 좌절이 올 때 그 명대사를 많이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적도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다. 저는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뭐냐? 서론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지금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들이 연애가 두려워서 연애 못하고, 결혼이 두려워서 결혼을 못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두려워서 자식을 못 낳고, 직장 가는 게 두려워서 뭐 직장을 포기하고, 지금 이런 수많은, 그래서 7포 세대가 와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전문 사역은 뭐냐면요, 원래 청년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이 흰머리 소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만 영원한 청년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청년 같죠?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청년이 누구냐, 젊은이가 누구냐, 젊은이는 물이 막혔기 때문에 늘 문을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자가 젊은이에요. 늙은이가 뭐냐, 늙은이. 나이가 적어도 도전할 게 없는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늙은이. 젊은이가 뭐냐, 문이 막혀 있어요. 젊은이야. 제가 쓰는 이제 어법인데 이게. 그래서 젊은이는 그 문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자들이 젊은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손의 귀한 청년들, 오늘 여러분은 나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오늘 현재의 희망입니다. 오늘 20대 여러분 앞에는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20대 문이 잘 열렸다, 그것은 사기치든지 이상한 한탕주의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내면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똑같이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패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나이가 올해 71살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의 20대 모습이 거의가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20대 30대에 그 사람의 태도, 모습, 돈 쓰는 것, 습관 평생 갑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 못 바꿨어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어떤 습관과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받았느냐, 어떤 모습을 받았느냐. 여러분의 만일에 부모로부터 많은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전혀 매이지 말고 그 과거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의가 사람들 두려워서 많은 문제가 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강하다란 말 많이 한대요. 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이고 여린 사람입니다. 많은 두려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많은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또 목회뿐만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을 똑같이 겪어요. 단 한 인간도 이 땅에서는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목회 현장,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나는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잘 이겼기 때문에 설교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똑같이 경험했다. 그래서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똑같이 가난도 경험해보고 똑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똑같이 살아왔어요. 목해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몰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억울한 말도 하기도 하고, 목사는 거의 입을 안 열어요. 그런 데 대해서.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
젊은 날은 많이 두려웠어. 또 열정도 많아요. 그런데 열정과 이런 두려움이 우리는 거기가 공존에 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목도하며 살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이 먹어가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따라합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저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 꼭 하나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인생을 두고 이뤄갈 미션이, 인생의 미션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때 제가 5월 달에 능수하라는 시를 써서 여러분에게 한번 낭송을 해줬죠.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내 어릴 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로 살았던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아기 때부터.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내 고향이, 내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어린 시절 내 유년기를 보낸 곳이 아주 시골이었다라는 거. 그 시골 자연 동네, 뭔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사색하고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하고 살아왔던 것. 그래서 유년기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인생의 굉장한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어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계속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을 계속하는데 감사해요. 목사의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목사의 철학이 여러분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받고 인생을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항상 제 가슴 속에,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의 평생을 살면서 나는 반드시 내가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할지라도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빚을 빚진 자라면 나는 복음을,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적 언약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나이가 71살입니다. 오직 전도 선교 외에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흔한, 우리 집에 저는 전기밥솥 눌러서 밥 못해요. 우리 정금자 권사님 안 계시면 저 밥 못 먹습니다. 제가 딴 건 그냥 잘 배우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런 건 잘 못 배워. 가르쳐줘도 잊어버려, 돌았으면. 또 뭘 못하냐, 스마트폰 잘 못해. 뭘 가르쳐주면 돌았으면 잊어버려.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제 생각 속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선교 이외에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천막에서, 뭡니까, 우리가 비닐하우스 천막을 쳐놓고 뭐 사람 별로 없는데 거기서 선교사를, 바로 설립 예배 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의 선교비 지출이 얼마냐? 1억이 넘습니다. 올해도 이미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에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독려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환경도 여셔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설교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뭘 많이 봐요. 뭐 지식, 정보. 나는 오늘 청년들에게요, 꼭 오늘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지식, 정보 검색 많이 하지 마라. 제가 5월 달에 구매해서 읽는 책인데,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김진 앵커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출간돼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모든 장르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나는 한번 읽어보라고 고민하고 싶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깊은 독서를 안 해요. 깊은 독서를 안 하면 여러분 생각이 깊지 않아요. 어떤 것도 못 이겨요,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뭐 하냐면 지식 정보해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청년들은 그거 하지 마라. 꼭 독서를 하고 사고를 키우고 생각을 키우고 여러분의 인격을 넓히고 이런 깊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이 뭐 좋냐 안 떠나서 이건 기독교 서적도 아니고요. 세상의 다양한 컨텐츠를 보면서 읽어내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관점인데, 제가 요즘의 사람들 치고 굉장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읽습니다. 뭐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른 서적들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추천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대하면 늘 책을 많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옛날에는 제가 많은 책을 사서 청년들에게 주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 가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청년들을 데리고 회의를 다니고 또 비전 트립을 하고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헌신들을 하고 헌금들을 하고 많이 했어. 근데 점점점 약해져 가요. 청년들,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청년 때는 인생이요, 깊은 뭔가를 헌신의 폭도 깊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뭔가 미래를 향해서 깊은 투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데 어느 날 열매 딴다, 열매 안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 오늘 청년들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인생 살면서 밥 먹고 그냥 새끼 밥 먹고 살기 허덕거리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두고두고 응답하고 축복하는 그 길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냐? 따라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많이 선포됐을 겁니다. 수없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은 강단을 통해서 나의 미션을 붙잡고 그 길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은 인생이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미션이 있고 없고다. 인생의 미션이 있고 없고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청년들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인생의 미션, 강단은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도 있고 뭐 유튜브도 보고 지식도 정보 많은 것을 할 겁니다. 근데 강단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강단이 존재한 것은 목사가 좋은 말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비호 맞추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멋진 지식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미션을 잡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많이 거쳐요. 어떤 사람은 비바람 부니까 도망가, 어떤 사람은 비바람 부니까 실패해버려, 어떤 사람은 비바람 부면 좌절해버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야생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곤배령을 한번 가려고 그래요. 왜? 야생화 구경하러 가려고. 야생화를 보면요, 향이 굉장히 진하고 빛깔이 이뻐요. 왜 그럴까요? 비바람을 맞아서 그래요. 저는 상치로 온실 안에 있는 거 안 사 먹습니다. 진짜. 제가 요즘 농사 지어놨는데요, 상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잡수고 싶은 분 저희 집에 오세요.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빛깔이 다르고 향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빛깔이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깔이 다르다. 신앙의 때깔이 달라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내면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친 번지름한데 가면 갈수록 내면에서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조건을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는 게 맞다면 절대로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의 지난날의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 일어나느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요 70년 했어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70년이 훨씬 더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간들 다 계산하면요, 그들이 90년 이상 걸린 시간들, 사건들이 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내 위에 빛이 임하였고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며. 이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졌어. 70년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그 쓰라린 상처가 가슴에 아직 딱지가 가시지 않았어.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과 공포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곽은 다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에스라와 느헤미가 성곽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자고 소리 지릅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상처에 묶여있는 그들, 포로의 체질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요, 전부 다 죄의 포로였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또 예수 믿어도 귀신의 포로된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냐고, 사상이 바뀌지 않냐고, 체질이 변하지 않는 마귀 체질, 마귀가 심겨둔 그대로 체질로 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오늘 청년들의 첫 번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자가 되라. 저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죠. 근데 특히 좋아하는 것은요, 굉장한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어떻게 겨울에 꽁꽁 얼었던 저 나무가 저런 빛깔을 낼 수 있을까? 저런 꽃들을 피워낼 수 있을까? 너무나 신묘막측해요. 저는 그것이 생명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신비. 자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 우리 안에는,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 생명이에요. 복음 자체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봄이 오면 겨울에 꽁꽁 얼었던 이런 엄동설안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사망의 법, 실패의 법, 율법의 법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깨달아지신가요? 자, 이 동네, 내가 이리 오라는 거는 다 못 보니까 저쪽에 있어. 나 그래서 이 동네로 오라고 했어. 아멘을 크게 하면 소리 질러봐. 소리 질러봐! 아이, 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적네. 여러분, 목사도요, 젊은 시절을 지나봤어요. 청년기는 보니까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인생의 계절이에요. 그게 여기 앉아있는 어른도 다 그 계절을 다 지나왔어.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요, 청년기 때 열정도 많이 있고 가장 많이 도전도 했는데 가장 많은 두려움과 좌절을 가장 많이 경험했어. 아픔도 정말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나이를 늙으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이 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눈물이 없어졌어. 눈물. 대신에 남자들이 많이 온다네. 젊은 날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어. 저는 그래서 시편 126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청년들, 젊었을 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가 아니라요, 헌신의 씨를 심어보세요.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보고 기도하고 씨앗을 숨어봤던 적이 없다. 어떻게 걷습니까?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어요. 존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 이제 우리는 창시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 뭐가 있다?
예? 다눈 뜨고 보세요. 눈 뜨고. 여기는 지금 명상하는 자리가 아니야. 명상하는 자리. 예. 그럼 밤에 여러분 충분하게 해서 눈 감고 명상하시면 돼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복음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칼빈의 주장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종교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명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이 목사도 보니까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있었던 복음이 그 생명의 씨가 나로 하여금 움트게 만들고 움찔거리게 만들고요. 나이 70 넘었는데도 세계에서 오란 데가 많아요. 지금도.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강의해달라는 데 많아요. 제가 일절 안 가죠. 밖에 체력 뭐 교회 설교하는 거 외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최소한 줄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생명은 아무리 비바람 몰아쳐도 없어지지 않아.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은 뭐라고 하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과거 포로 생활 절망과 좌절과 상처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과거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땠든, 여러분이 이전에 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또 많은 실패, 열등감, 청년들은 학교에서 공부 못했던 것도 열등감으로 남아있어요. 많이 가지지 못했던 거, 비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누가 빨리 털고 일어나느냐입니다. 다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다. 똑같아요. 그걸 빨리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아픔과 결핍과 상처에 매여가지고요, 모든 세상의 시각을 그렇게 봐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봐버린다니까. 여러분, 내가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까맣게 보여요. 내가 빨간 안경 쓰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빨간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모든 걸 보면요, 상처 있는 사람이 드라마 보면 막 울고 앉았어. 근데 그 타임에 상처 별로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뭐 재미도 없어.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자기 시각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뭘 보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심리학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계속 힘들어, 안 돼, 아파, 가난해, 못해, 계속 말해요. 이걸 여러분이 만일에 3일만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뭐 평소 잘하는데 제 얼굴 쳐다보고, 정선자 잘했어. 다른 사람 둘이 해도 네만큼 잘한 사람, 잘 못한 사람도 많아. 그죠? 여러분, 뭐 교만하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나이 60 넘으면 칭찬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 봐주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정선자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제가 한다니까. 제가 늘 말하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아침에 딱 서가지고 가방 들고 딱 서면서 주님 앞에 충성 이루고 온다고 그랬죠. 오늘도 저는 설교에 충성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따라합시다. 과거는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충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는가. 아멘. 사람들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친 사람들이 많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세계복음화가 했다고 천막을 치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기꺼이 동참해주는 성도님들에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돈 없어요? 아르바이트 할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 뿌리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특히.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인색해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요 물질은 물질로 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은 물질로 푼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 쓰느냐?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줄여도요 충분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요. 저는 성도들의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군것질하거나 이런 거를 평생에 안 합니다. 딴 건 돈 써도요 그런 건 아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려면요 절제돼야 될 거, 자기 일을 위해서 안 써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까지도 없다. 그래서 삶을 굉장히 청년 때는요 디테일하게 배워야 돼요. 디테일하게.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참 그런 면이 안타까운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경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나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대체적으로 좀 약해졌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우리 교회도 뭐 절반 이상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줄어 있는데 주일 예배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숫자와 상관없이 선교하는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육자들 뭐 사례 못 주는 일도 없었고요. 이게 참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럼 뭐 교회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늘의 희망이다. 청년들은 오늘이에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해요. 굉장히 불안할 때 불안 대신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가 주장해라?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뭘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로. 나를 보면 비천함하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제가 이 심장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약 먹고 치료받고 있는데 폐가 왼쪽에 3분의 2가 허예요. 오른쪽은 3분의 1이 허예요. 그러면 석회화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롭게는 누구 만나서 웬만하면 얘기 많이 안 해요. 폐는 우리의 산소를 걸러내서 뇌에 뭔가 보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하는 자리에서만큼은 제 온 진액과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 상태를 모릅니다. 뭐 알아주기 원치도 않고요. 이것은 나의 인생은 내가 갈 뿐이니까. 누구든지 목사는 목사로서의 악조건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말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고 슬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고 복음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밑에 카페예요. 두 팀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요. 어디 팀인지는 모르겠어요. 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아침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과 그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른 아침부터요, 교회 아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와서 여기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교회인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는 바로 밑에 있어도 여기 안 가잖아요. 아침부터 성경 말씀을 나누고 두 팀이 앉아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은 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커피들은 사오지만 거기에 앉아서 누군가를 붙잡고 말씀을 양육하고 이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거기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 청년들 사역자 일어나기를 원해요. 청년들 사역자들. 그래서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붕하는 것은 우리 교회 천막에서부터 증가해 오면서요, 우리가 저 위에 있고 그랬더니 청년들 한 60명 정도 됐어요. 여기 11층에 전에 그 요육원 원장님이 늘 그러잖아요. 원래 거기가 통합직 교회가 있다가 쫄딱 망해서 나가고 저희가 들어갔어요. 11층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교회도 얼마 못 갈 거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거의 20년 가까이 와요 지금. 그래 그 요육원 원장이 내보더라고.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청년들이 많냐고. 청년들을 특별하게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첫째는 제 마인드는 청년 마인드입니다. 저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우리 목사님 영원한 청년이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흰머리 소녀라고 그래요. 소녀보다는 청년이란 말이 훨씬 듣기 좋아요. 근데 저는 교회의 힘이고 청년들은 허리예요. 힘쓰는 것은 허리 아닙니까? 청년들이 약해졌다. 청년들이 헌신할 힘이 없다.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힘이 없어졌다. 교회는 이미 소망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만 질문해 볼게요. 청년들, 우리 교회가 붕하기를 원합니까? 이대로 조용하게 주저앉기를 원합니까? 아, 기왕이면 큰 소리를 해봐. 근데 어째 소리들 붕하기를 다빈이만 소리가 좀 그거 다른 사람 다 그렇죠. 다시 시작. 내가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이라고 그랬어? 자, 그 톤을 시작. 아, 여기는 베이스 음이야 완전. 다시 솔로 시작. 네, 다시 고백합시다. 청년이 살면 교회 살아난다. 시작. 예, 청년이 살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요, 생각이 같고 기도 제목이 같은 세 사람만 모이면 역사 바꿀 수 있다. 뭐가 같으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청년들은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완네스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완네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주일날 나누고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생각이 4분 오열돼 버려. 그러면 거기는 끝나요. 거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랑해전에서 배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리더가 있었고요, 이 그들을요 하나로 완네스되게 만드는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술과 생각을요 뭔가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강단에서 목사가 연불 내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제가 연불 내온가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기 기도 제목을 잡고 청년들이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의 완네스를 이루어주면요, 사명이 같아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같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도 똑같아요. 이게 안 돼서 사업한다 실패합니다. 사업도. 저는 인류의 역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같고 기도 제목 같았던 세 사람 모이면 그게 옥스퍼드 운동이에요. 영국에.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다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려면 청년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청년 때 가장 축복이 뭐냐? 전환해보니까 청년 때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따라합시다. 청년 때 열정은 자산이다. 나이 먹으니까 열정이 없어. 근데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속에 들끓는 게 없어. 청년 때는 열정이 많으니까 들끓는 게 많아. 왜? 이루고 싶으니까. 성취하고 싶으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들끓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육은 죽고 그냥 정신만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정을 딱 식히하면서요, 육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즘은 너무 감사한 거야. 참 고요함을 누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젊은 날은요, 열정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의 열정의 열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아래음 시 정도로 말할 거야 아마. 청년들은 뭘로 말해라? 솔로 말해라. 시작. 솔로 말해. 시작. 찬양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청년들의 모임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 할 거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라고, 우리는 헌신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 맨날 상처받은 거 부모에게 부모 세상 떠났는데도 한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 남편 이미 이혼하고 없어. 근데도 계속 말해. 그 어떻게 미래를 가겠어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지. 만일에 그런 사람 만나면 같이 차도 마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왜? 비전이 없어. 동의되신가요? 그래서 권사님들 입에서도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부흥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 가서 일을 맡기면요, 그 직장이요, 붕이 일어나야 돼요. 직장 가서 맡겨놓은 거 직장 다, 그 어느 날 뭐가 다 없어졌어. 어떻게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쓰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를 맡기면 열을 해내자.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직장이랑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직장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일을 할 때요, 남보다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움직여 여러분, 목사 여러분에게 잘 안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말 안 쳐. 오래된 교회 성도들, 벌써 우리 교회 30 넘은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가까이 안 해도요, 여러분 움직여 다 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청년회를 맡겼다, 청년회 총무가 뭡니까? 회장이 됐다. 무조건 붕시키는 거야. 따라합시다. 무조건 붕시키는 거야. 그 여러분 직장 가서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은 또 번지를 매. 근데 일은 그렇게 안 해. 이래서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어요. 욕을 먹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부서를 맡기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요,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붕을 해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따라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요.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모든 유치부부터 모든 과정을 다 살아온 사람이에요. 유치부부터. 저는 어느 날 복이 뚝 떨어진다, 뭐를 기도를 했더니 복 떨어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달걀같이요, 눈도 코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으시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뭐가 뚝 떨어지냐? 기도하면 뚝 떨어지지 않아요. 네가 바로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면 했죠. 동에서 심으면 어디서 걷는다? 서에서 걷는다. 내가 동에서 아무도 모르게 동쪽에서 그냥 땀 흘려 일했는데 하나님은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서쪽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상관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걷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 일에 전혀 상관없는 데서
너무 젊은 날 일하면서 힘들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너무나 갈등과 고민이 많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겨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점심 먹으러 간다는데 우리 강훈이가 내보고 목사님 점심을 사주세요 그래. 아니 헌신 예배 들은 놈들이 항상 밥은 제가 사.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또 와면 하는 권사님 뭡니까? 아니 헌신을 하겠다는 놈들이 목사를 밥을 사주기는 그냥 내보고 밥 사달래. 이것도 이제 습관이 길이 났어. 오늘 강훈아 너네가 목사님 밥 한번 사줘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듣고 명설교했다 생각하면요, 오늘 사례비도 좀 가져와. 아예 청년들은 이런 게 없더라고. 그래요. 공짜로 자꾸 하는 거 하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강훈이 보고 접대를 그랬어. 목사님 이번에 헌신 예배 드리고 봉투 들고 와 그랬어. 들고 왔어. 준비했어? 아니 이걸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왜 내가 밥 사주는데 목사님 사주면 맛있으니까. 좋아. 오늘 밥은 내가 사주겠어요. 내가 그래서 갈비찜을 지금 내가 예약을 할 거다. 그것도 여러분의 주권을 뺏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우리 청년들 되고 멋진 호텔에 한번 갈까? 호텔 가 식사를 할까? 내가 그 생각에서 빚 한 500만 원 내면 우리 청년들가 실컷 먹일 거 아니야. 까짓거 뭐 할 게 뭐 있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어나기만 해라.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기만 해라. 목사가 돈 1,000만 원 빚내가지고 얘들이 밥 못 사주겠어? 안 돼? 안 될 것도 없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 네? 있는 거? 그렇지. 목사님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쓰면 돼. 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 세상은 지금 흑암에 덮여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모이면 전도지 들고 현장 갔어요. 내가 지금 전도지를 신청을 해놨는데 몇 주가 지나도 오지를 않아. 내가 계획을 해놨어.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전도 주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왜? 말씀 사역을 못하니까 갔어. 너무나 갈급한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전도지가 지금 어떻게 된 속인지 전화도 안 되고 오지가 않네. 청년들 전도 들고 나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땀을 흘려보세요. 수고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때, 여러분은 청년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멘. 추상적인 헌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 듣지 못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내가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니까 예배 써서 내가 잘못 써줬더라고. 자,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지금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흑암 덮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영혼들의 마음을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가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을 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사냐? 내 자신이 먼저 산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흑암이 묶여요. 가난이 물러가고요, 질병이 물러가고요, 그렇게 안 풀렸던 환경이 풀리고 경제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흑암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흑암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경제가 무엇 중심으로 흐르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복음 중심으로 경제는 흐른다. 그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이 귀중한 20, 30대 나이가 40이 되면 불호의 나이가 돼. 안 바뀐단 말이에요. 50이 되면 지천명이야.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소명을 이루는 나이야. 근데 50 됐는데 지천명이 없어. 불쌍한 인생이지.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 20, 30대 가능해요. 20, 30대 여러분 다 놔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많이 하지 말고 한 발짝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 발짝부터. 이번 주에 내가 누구에게 주일 강단의 말씀 오늘 들었던 거 한 문구라도 요약해서 누구한테 한번 보내보고 찾아가고 한번 해보세요. 단 한 번 해도 괜찮아요. 이걸 한 번을 해, 두 번을 해.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느냐? 열방까지 가게 될 겁니다. 아멘. 뭐 이것저것 정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보 홍수야, 홍수. 나는 휴대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시대. 이 온갖 거 따보고 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양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 덮인 세상에서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흑암 덮인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냈어요. 여러분 하여금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 이 오늘 하나님의 미션이 오늘 여러분의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모든 저주 물러갑니다. 제자는 누구냐? 여러분 제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복음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정이 식기 전에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 다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요. 다 어디 가라? 피전트리 갔어요. 아예 중고등부는 한 명도 없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빨리빨리 결혼했어요. 자식 낳고요.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장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교회의 직책들 따라서 성장시키자. 예, 조용하게 쪼그라뜨려 버리면 누가 여러분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의 부흥을 소망하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너져 있는 예배자를 보면서요. 청년들이 간절히 교회 부흥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면 어떤 일을 하냐? 이사야 60장 3절 가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 내 빛은 빛으로 나온대요. 나라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왕들이 어떻게 한다? 내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와요. 따라오는 삶을 사실랍니까? 쫓아가다가 가령이 찢어져서 힘들랍니까? 따라오는 삶을 살자.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청년이여, 구경꾼이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라. 중직자를 준비하라. 성장 마인드를 가져라. 여러분 교회 구경꾼만큼 어리석은 인생 없어요. 어디 가든지 구경꾼 되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주역입니다. 교회 주역으로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주역 아니고 늘 구경꾼의 자세를 가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그렇게 삽니다. 딴 데 가서도. 여러분 딴 데 세상 가서도 구경꾼 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참여하는 자 나가서 주역의 역할을 하세요. 교회 와서 뭐를 할까? 어떤 일을 할까? 하늘배 첫째는 기도하면서 교회 조용하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 성도도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구경 오지 마시고요. 따라서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예. 그 다음에 중직자를 준비하세요. 우리 청년들 교회 장로, 권사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역을 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중직자 시대를 준비해서 교회 다음 세대 그야말로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를 가져라. 따라합시다. 성장 마인드를 가져라. 패배의식을 벗어났어요. 자신이 늘 성장해야 돼요.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치매 오고 우울증 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원고를 하나 쓰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갑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요. 대지만 딱딱 잡아서 끝낼까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새벽에도 토요일 날도 늦게 자고 5시 전에 일어나서 다시 원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쯤 돼서 교육자들 방에 올려놓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그냥 편하게 가려면 옷도 편하게 입으면요 나중에는요 그냥 속옷 차림으로 다니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인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없이 편해져. 그래서 청년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성장해가고 그래서 옷도 청년들 멋지게 입어요. 멋지게. 옆에 청년을 말해 멋지게 입자. 네. 옷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그 사람 중요해요. 남학생들이 연애 못해 벌벌 떨지 말고 옷도 멋지게 입어. 이게 뭡니까? 무스도 착 좀 바르고 해가지고 여학생들도 여학생 우리 여학생 다 이뻐가지고 남자들도 뭐 우리 교회는 다 어디서 잘 뽑아다 놨냐 그러면 다 잘생겼어. 그런데 그러면 겉이 중요하냐? 겉도 중요합니다. 속은 당연히 중요하고 겉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의복은 그 사람 사회적 언어예요. 나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사회적. 내가 만일에 희한한 옷을 입고 길거리 돌아다닌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없지만 이건 사회적 언어인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를 성장시켜야 해요. 독서도 끊임없이 하세요. 독서. 하루에 많이 안 해도 꾸준하게 독서하세요. 할렐루야.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요 여러분은 내면의 깊이가 달라. 맨날 뭐 아는 거 이게 뭐 검색만 해가지고 하는 지식과 여러분이 깊이 숙고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서 여러분 내면이 길러진 것과 지식 정보 이게 검색해가지고 나온 것은 하늘과 땅으로 그 사람 언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도 모르는 거 말한다니까. 지식 정보 검색해 놓으면 그럼 누구를 설득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독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종이책을 사세요. 종이책을. 그래서 저도 종이책을 늘 신간을 사서 봅니다. 많이 안 받아 챕터만 읽어도 꼭 삽니다. 습관 들여야 돼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꼭. 저도 책을 읽으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사실. 그러나 메모하면서 끊임없이. 그건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나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독서도 하고 또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룹을 만드세요. 그래야 청년들이 성장해 갑니다. 이런 걸 때로는 목사에게도 보내고 딴 사람한테도 보내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나는 여러분을 보면 가슴이 심쿵해집니다.